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말에도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팥이 나요? 안 나죠. 콩 심어야 콩 나고 팥 심어야 팥 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세상 순리, 세상의 이치다 이 말이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순리도 세상의 이치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리보다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만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진리를 믿지 않아. 나는 이런 거 싫어. 하고 내가 진리를 거역하고 내가 거슬리게 행동하면 나는 진리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다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곡식도 심는 시기가 중요해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상추도 잘 나 있고 여러 가지 쑥갓도 아욱도 많이 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잘 난 것입니다. 씨를 아무 때나 뿌려도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몇 해 전에 우리가 큰 꿈을 안고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요? 가을에 배추를 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심어서 그것으로 겨울 김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추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수확철이 되어서 김장을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심은 배추로는 김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훈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안 자랐을 것 같아? 안 자란 건 맞아. 왜 안 자랐을 것 같아? 잘못 거꾸로 심었을까? 잘못 심는 게 아니라 시기를 늦추었어요. 너무 늦게 심은 거야. 늦게 시기를 못 맞췄어. 아, 뭐 심는데 한 주, 두 주 좀 늦는다고 뭐 큰 문제가 있을까 하고 다른 일 하다가 또 밭에 다른 거 있고 그러니까 늦게 심은 거예요. 조금 늦었어요. 예. 또 종묘사에서 괜찮다고도 하니까 또 심어봤어요. 근데 그 몇 주 늦은 것이 가을이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남들은 큰 배추 포기가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늘이여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이게 아무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그걸로 김장을 못하고 결국 사서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시기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너무 늦게 했어. 너무 늦게. 똑같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결실기에 결실을 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린 것만을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는데 첫째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 아픔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난을 밟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린 사람, 고난 앞에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고난을 밟고 더 성장과 성숙을 하고 더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평안할 때 씨를 심어야 돼. 평안할 때 심으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고난의 때 그 열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씨를 심으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만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평안하지요? 아직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들어오지요?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지요? 이때 심어야 돼. 이때 심어야 돼.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돼. 기도로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야 될 때요. 평안할 때 심어야 위기 때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고난의 때를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을 통치할 때,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 평안, 풍년을 하나님이 줄 때, 풍년을 줄 때 그걸 잘 거두어서 7년의 흉년을 잘 넘기는 거잖아요. 평안할 때 씨를 심어서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은혜로 고난과 위기의 때를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심지 않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해서 즐겨놓고 그 평안의 때를 심지 않고 먹고 마시고만 넘어가면 여름에 배짱이가 더우니까 기타만 치고 놀다가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덜덜 떠는 꼴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름날에 심어야 돼. 평안할 때 심어야 돼. 그래야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심는 자다. 여러분이 평안하다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상을 줍니다. 면류관을 줍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줄 게 없다. 너는 깡통이다 하면 큰 일입니다. 주님이 줄 게 없다고 말하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광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때 나는 아무 영광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도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그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받을 면류관을 결정은 언제 하느냐? 육신의 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때 심은 만큼, 내 육신의 때 심어놓은 만큼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때 심어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노년이라는 게 있어요. 노년. 이제 내 인생도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가 알게 될 때가 와요. 병석에 눕거나 나이가 다 차서 기한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누워서 병석에 누워서 지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봐요. 누구를 막론하고 80년을 살았으면 80년을, 90년을 살았으면 90년의 인생을 한번 쫙 되돌아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왜 젊은 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더 열심히 왜 살지 못했던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거? 더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걸 심지 않고 살았던 거 하는 것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왜요? 이제 돌아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 돈고 명예도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계산을 할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질 때 허탈합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자신을 발견할 때 허탈하고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심어야 돼요. 활동할 수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을 때 심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의 때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을 때 심어놓지 않으면 영혼의 때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해요. 인생이 다 끝나갈 때 병석에 누워서는 후회해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며 가슴을 쳐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심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아요. 봄은 지나면 안 와요. 내 인생의 봄은 심어야 할 시기는 지나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알고 잘 심어야 돼요. 육체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육체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육체의 때는 오지 않아요. 이때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건강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전도하세요. 그때 찬양하세요. 그때 예배하세요. 내가 돈을 벌 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심으세요. 힘 있을 때 힘으로도 심으세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 부유하며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젊었을 때 심으세요. 왜 그러느냐? 젊어서 심으면, 내가 젊어서 심으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훈이처럼 6살, 7살에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심어놓으면 7살 나이에서 100세까지 살면 몇 년이요? 남는 기간이 시우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그래, 계산하기 편하게 90년이 남았다고 하자. 90년 동안 그것을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사과나무를 우리 수환이가 지금 8살이지? 8살 때 수환이 앞마당했다. 집 앞마당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100세까지 살면 90년 동안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근데 나이 80이 되신 어르신이 이제 앞마당에 노년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따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따먹으면 몇 년간 따먹겠어요? 10년 따먹겠어요? 20년 따먹겠어요? 그게 고작이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 심으면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게,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이렇게 긴데 나이 들어 심으면 짧아지는 게, 거두는 시기가 없어지는 게, 거두는 시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심어야 돼요. 성훈아, 너에게 가장 젊을 때가 언제냐? 0살? 너에게 가장 젊을 때가 언제냐고? 오늘이야. 지금이야. 1분 지나면 1분 늙는 거야. 하루 지나면 하루 늙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가장 젊을 때야.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 젊은 날이에요. 최고 빠른 시간이 오늘이요. 지금이요. 지금보다 더 빠른 시간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젊은 날은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젊은 날에 심어야 되면 오늘 심어야 돼. 지금 심어야 돼. 이제 내가 한 달 후에 좀 자유로우니까 그때 심어야 되겠다
한 달이 늘어진. 야, 공부도 마치고 아이도 좀 키워놓고 아이들 장가 시집이나 보내놓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그만큼 늙어버리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는 시간,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심으세요.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봉사 충성으로 심고 물질로 심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내가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을 하루라도 더 먼저 심고 오늘 당장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실 때 육신의 때에 심는다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심는 거야, 안 심는 거요? 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걸로 좋은 대학 가, 좋은 데 취업해, 연봉 많이 받아서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의 인생 안에서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심는 것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만 뜨면 공차죠. 눈만 뜨면 축구선수는 공차고 야구선수는 야구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프로팀에 들어가잖아요. 계약금 15개, 연봉 15개. 이야, 이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아까 운동만 하게 해주세요. 해도 너는 안 돼.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는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기술에 수고한 대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야,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 기술을 배워서 또 대접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세상의 것도 심으면 100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100년에 끝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심었는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세세토록 영원하잖아요. 그 영광도 세세토록 영원한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광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심어놓은 것은 영적인 것으로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은 것은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영원하다니까요. 그 영광이 영원하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 영광을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는 그 영광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심어두면 영적인 것을 심어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세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믿어진 사람, 천국의 보화가 보이고 면류관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심는가 보세요. 평생 그들이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를 심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가사일 돌보고 다 하고 살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를 심고 살아요. 왜? 영원의 때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그들이 전도하고 살아요. 헌신하고 살아요. 충성하고 살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심고 살아요.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바쁜데 그렇게 심고 살아요? 그걸 심었을 때 영혼의 때 그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축하면 이자를 붙여주고, 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잖아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달달 떠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이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1시간이면 내가 집에서 살림을 얼마나 할 수가 있고 다른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안 나는 거예요. 물질 11조 하나 감상금 하나 드리는 건 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내 재능 사회봉사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러니까요. 영혼의 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허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심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영적 투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죽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가 보세요. 그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바 되었다 그랬어요. 전제는 이 포도주를 하나님 제단에 쏟아 붓는 거예요. 한 번 포도주를 쏟아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워 담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삶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저 다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고난도, 아픔도, 배고픔도, 눈물도, 매맞음도,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잖아요. 인생 전부를 주 앞에 확 심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이 너희들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헌금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말씀이라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말씀이요. 본인이 믿음으로 체험한 말씀이요. 보고 듣고 확신한 말씀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 몇 푼 더 거두려고 호주머니 더 짜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다 심는 것인데 심는 것 중에서 싹이 나는 것이 있고 싹이 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면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반밖에 안 나는 게 있어요. 반은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심었는데 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나지 않아요. 생명이 죽어버린 씨앗은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생명이 없게 심으면 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 심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은 생명 없는 겁니다. 그건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지는 아니시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거지에게 좀 뭐 한 푼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드리는 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를 거지 대접하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겠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생명이 없이 심으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더 해야지. 나는 안 하면 요거도 먹겠지 하고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받으신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심기는 심었는데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찬양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예배는 받지만 누구의 예배는 안 받아요. 오늘 예배에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에 실패자가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하루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심었지만 하나님이 심는 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하는 자들, 감사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흔쾌히 응답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함에 동전을 막 떨어뜨릴 때 사람들이 이야 저분 헌금 많이 한다.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이야 사람들 뒤에 따라오면 돈을 막 흘려줍니다. 그러면 돈이 떨어진 소리가 나잖아요. 뒤에 따라오신 분이 주워서 돈 떨어졌는데 아 그건 너 가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가 동전 두 냅돈을 들고 와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나는 죄인임지 다 하고 고백하며 성전 뒤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심어서 열매가 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심고도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 그것을 능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들은 헛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행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헌금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씨앗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심는 건데 잘 심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잘 심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유기농 음식 사다 먹이고 또 명품 옷 사다 입히고 좋은 유치원에, 그 다음에 좋은 학교에, 과외에 우리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잘하십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 먹이시고 좋은 거 입히면 좋지요. 교육 잘 시켜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한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을 붙여줬다면 그보다 더 멋진 것이 영적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해야 돼. 진짜 그걸 심어야 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심을 수 있는 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어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들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믿음의 대부들, 이 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대부들이 있어요. 믿음의 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잘해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는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믿음의 큰 대부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뒤에서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보통은 어머니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인생에 쫙 깔려 있어서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그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없이 그 믿음의 큰 사람이 누가 있는가? 혼자서 되기까지는요, 참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혼자 되기까지는 참 성장이 어느 선까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정말 이분은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대부다 할 수 있으려면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눈물이 쌓여야 돼요. 쌓여. 어머니의 눈물이 쌓여야 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요, 망하지 않아요. 비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시편 126편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의 씨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탁 세워집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뿌려놓은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도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곁길로 이렇게 셀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는 정말 부모가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살짝 삐뚤어지는 방황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바르게 세워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세상에서 방황한 기간이 길고 돌아오지 않아요.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의 어떤 분량이 차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의 분량, 도대체 저 믿음의 분량 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녀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돌아올까요? 왜 안 세워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의 기도가 아직 덜 차서 그래요. 부모의 눈물이. 여러분이 곡식을 심어보면 다 새싹을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리고 물을 줘서 그를 잘 키우려고 새싹을 모종을 사다 심고 물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잘 자라는데 어떤 모종은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충분히 안 주기 때문에 그 물을 충분히 못 줘서 자라다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면 자란 것 같은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곁길로 새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눈물의 기도를 더 많이 심으세요. 내 자녀가 그 믿음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자녀가 될 때까지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잘 안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분량에 내가 심는 것이 부족하구나. 아직 믿음으로 심는 게 부족하구나.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충성의 양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양이, 내가 시간이, 내 어떤 헌신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못 미쳤구나라고 생각해요. 식물은 영양분이 충분해야 잘 자라요. 물과 영양분이, 햇빛이 다 있어야 자라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심는 것들이 부족해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도 맺다가 말라버리고, 맺을 시기가 됐는데도 안 맺히고 말고 하는 건 심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심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그러니까 더 심어야 돼요. 기도를 더 심어야 돼요. 충성과 열심을 더 심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날도록 풍성하게 심고 나와 내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들 중에 기도를 심고 물질도 심고 충성 봉사도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힌다고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때가 됐는데 영양이 부족해서, 심는 것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가 아직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식물을 심으면 한 달 만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5달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1년, 3년, 10년이 걸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어요. 각각 달라요. 그 누가 정해놓은 거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식물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심었는데 왜 저 집은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 열매가 없지? 저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된 것 같은데 우리들 자녀는 잘 풀린 놈이 하나도 없지?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안 차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심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걸 심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다니까요. 1년짜리가 10년에 맺힌 거나 거두어드리는 양이나 10년짜리가 10년에 한 번에 거두어드리는 양이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달라요. 10년 만에 맺혀지는 것이 10년 동안 거두어드린 것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더 고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심는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둡니다. 그러나 죄를 심으면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심으면 심판이요,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죄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인 죽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죄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심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죄를 심어서 죽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열매를 대신 거두어 주실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내가 죄를 심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의 열매를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다시 새로운 열매를 심을 기회를 주세요. 그 죄에 심었던 죄악을 심었던 그 뿌리들까지 싹 뽑아 없애버리고 깨끗한 새 밭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 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 예수를 몰랐던 과거에 잡초를 심었잖아요. 잡초만 심어서 밭에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서 잡초를 싹 뽑아서 새밭을 만들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 앞에 회개하는 순간 내 인생의 잡초들을 싹 제거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잡초가 예수 보혈로 싹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새밭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밭을 주었으니까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씨앗들을 심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선행을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전도를 심어야 돼요. 봉사를 심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심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과거의 잡초들 열매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이미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인생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악에 심한 무성하게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못된 것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제거되고 새로운 밭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심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빠른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씨를 심고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주 앞에 충성, 열심, 봉사, 거룩한 물질들을 심으세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내 자녀에게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돼. 흘러내려가서 자자손손 계속 자자손손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돼.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의 때 주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은혜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심는 것을 바꾸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만 심지 말고, 세상에 없어질 것만 심지 말고, 육체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심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심으세요. 거룩한 씨앗을 심으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때에 부유하고 내 인생 남은 시간이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밭을 받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부터 멋진 씨앗들을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만 심고 썩어질 열매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라지를 다 뽑아 엎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밭을 주셨으니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옵소서. 충성 봉사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거룩한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 남은 생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때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였으니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주 안에서 멋진 씨앗을 지금부터 심어가고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다시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내 육체만을 위하여 심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썩어질 씨만 심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씨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이제 거룩한 씨를 심으십시다. 영적인 씨앗을 심으십시다.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 물질을 심고 전도와 충성과 헌신을 심어서 내 생애와 내 자녀들의 생애와 저 천국에서의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지난 날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만을 심고 육체의 쾌락만을 심고 먹고 마시는 것만을 심어서 썩어질 것만 거두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영적인 부유함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 부유함을 위하여, 내 자식 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씨를 심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를 심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를 심게 하옵소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 전도와 충성과 봉사와 거룩한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윌랄라 칼랄라 파왈랄라 카이네 아멜라스 갈라발라바 왈랄라 카라라라라 에멜라스 갈라발라바 왈랄라 코이레네. 예수 만난 자는 밭이 바뀌었습니다. 잡초가 제거되었습니다. 썩을 것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옥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세요. 이제는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세요. 새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 열매를 심으세요. 할렐루야 라스칼라카이레 아멜로스 칼라바라바 왈랄라 카라라라라라라 에멜로스 칼라바라바라바 왈랄라 코라라라 아멜로스 칼라바라바라바 왈랄라 카라라라라 일랄라 콜랄라 파왈랄라 카라라라라라 아멜로스 칼라바라바라바 왈랄라. 부모들과 부모된 자가 눈물의 씨앗을, 눈물의 기도를 더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더 많이 흘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을 더 많이 흘리세요. 눈물의 씨앗이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심겨지게 하세요. 눈물로 심기세요. 눈물의 기도를 자녀를 위하여 심으세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날 되돌아보면 후회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썩은 씨만 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정욕적인 씨앗만 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썩어질 열매, 없어질 열매밖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의 때까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영적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심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때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가 소득한 열매 물질을 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으로 충성 봉사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 앞에 심는 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거두어 드리며 영혼의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찾아 손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들을 심어서 영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는 것이 없어서 가을에 궁핍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 하나님 거둘 것이 없고 멸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때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풍성히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 상급이 가득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으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질병아 저주야 떠나갈 지어다. 우리 속의 육체의 정욕과 못된 것들 싹 떠나갈 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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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